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분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계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잔인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자기를 기억나리까 하오며 내가 영웅들에게 나에게 이르기를 기뻐하려가 하나니라.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나를 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3편, 14편, 15편까지 세 편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고 부제목을 붙여놨는데, 영장으로 하는 것은 지휘자에 맞추어서 개혁개정은 인도자에 따라 그렇게 한 노래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뭐 이것을 제목 삼고 13편, 14편, 15편 이렇게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세 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가 이제 시편에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인가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제 기도 시가 참 많거든요. 기도 시가 참 많은데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버렸으면은 이 시편에 이런 시들이 기록이 안 됐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장로님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를 작성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후대에 남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충녕교회 장로로 심호하면서 항상 그 기도를 적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기도가 이제 책으로 묶어진 것을 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윗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편에 다윗의 기도시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편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깍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조금 더디게 응답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막 쫄라 기도하면은 우리 경상도 말로 응답해 줘보라 이래가지고 응답되는 그 응답은 차라리 응답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다윗도 좀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참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잠깐 그 얼굴을 숨기시고 동행하는 느낌이 없을 때에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서 멀어져 가는 느낌을 느낄 때에 아마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한다는 말은 이제 의논하고 조언을 듣는 충고하는 그런 의미인데 경영하고 개정은 번민한다 그랬어요. 번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꼭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래서 뭐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개정은 번민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경영이라는 말이 내 스스로가 이렇게 조언하고 의논하고 충고하고 결의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여기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기 야곤하는 히브리어가 큰 슬픔, 그리고 비탄, 비통, 또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근심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다윗이 그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 그런 마음임을 이제 여기 단어의 뜻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자긍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니까, 스스로 높이는 거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개정은 이제 자랑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룸 하는 말이 오르다, 떠오르다, 일어나다, 생기다, 올리다, 높이다, 높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랑, 자기가 자랑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랑하기를,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3절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멀리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내게 바로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신의 눈이 어두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겠다 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래서 4절에 가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그러니까 다윗의 그 대적들 원수들이라는 것은 뭐 시편 3편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내 대적이 그렇게 많은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 대적들이 항상 다윗을 넘보고 함정을 파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눈이 어두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깊은 잠을 자면은 원수들이 야 내가 다윗을 이겼다 하고 그렇게 할까봐 다윗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이겼다,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요동된다는 말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개정은 흔들릴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흔들림이죠. 마음의 흔들림인데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른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5절 나는 오직 오직이란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나는 일인데 이제 앞에 내용을 볼 때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윗의 다른 마음은 없겠구나 하고 이제 오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가지는 마음이 이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게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환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이는 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그래 찬송해야 되나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개역개정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의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 보면은 의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귀히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을 끝까지 다윗은 확신하고 다짐하면서 자기 믿음을 이제 추스려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편에 가면은 14편은 우리가 대체로 좀 많이 아는 그런 시편이고 자주 우리가 말씀을 듣던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이 시편 14편이요 53편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는데 나중에 시편 14편 끝내고 53편을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역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하는데 을쓰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리석음의 대표가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지만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지식이 대단하고 박사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명사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는 거가 저희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법망을 또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격하게 피해가지고 가면서 그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가정한 일을 행하면서 선을 행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인생이라는 말은 여기 아담, 벤, 히브리어로 아담, 벤, 아담은 사람이고 벤은 아들이에요. 그럼 사람의 아들. 그 에스겔서는 인자야 이런 말을 자주 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굽어 살핀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하면은 전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쳤으며 하나님을 있다고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찾기가 힘든다는 것.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느낀 거죠. 근데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윗 시대도 뭐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볼 때에 지금 뭐 기도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는 법을 제정하면서도 그걸 통과시킨다면 제가 뭐 전에 설교 시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아마 천당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래서 다 치우쳤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죄악을 행하는 자들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거. 우리가 미가서에서 그런 손에 권력을 가지고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일 아침 되면은 어떤 사람을 덩쳐서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이렇게 핥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인이 3분의 1이나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걸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 밥그릇 백성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세비 올리는 건 여야가 합쳐가지고 그냥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보니까 저희가 그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데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의인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그래서 의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그들이 또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이 아까 계획기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획계정은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니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그 피난처가 되세요. 그 피난처, 그 의인데, 걔는 전부 거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피난처, 그의 누구의? 가난한 자의 피난처,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곳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시편 14편을 정했는데, 여기 이제 시편 53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죄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너희의 하나님이 흩으심이로다.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면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이 53편도 이제 보면은 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마스길이라는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명상시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다윗이 거의 14편과 비슷하게 지어 놓은 것이 두 편이 다 이제 성경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0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저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자기 만족적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아마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기도했다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면은 오래 기억하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 자주 듣는데,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노래로 기억하면은요, 제일 오래 가요. 그래서 때로는 저도 가끔 이렇게 제가 붙인 건 아니고 이미 곡조를 붙여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권사님 연세가 벌써 꽤 많습니다만은 옛날 국락교 다닐 때 학교 종이 땡땡땡 다 하잖아요.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몇십 년 안 불러도 그건 다 부르는 거,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제가 뭐 광고 시간,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찬송가에는 시편이 그대로 옮겨진 찬송이 몇 곡이 안 돼요. 근데 중국에는 1300 몇 곡이 찬송가인데 그 중에 꽤 많은 찬송가가 시편을 그대로 곡을 붙여가지고 했는 그런 찬송가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송가 속에 뭐 하소서 하는 말이 있죠. 뭐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이 옛날 찬송가인데 558장이거든요. 558장인데 하소서 하면서 기도 형식으로 쓰여진 찬송이 80곡이나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검색해서.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에서 기도 형식으로 뭐 하소서 하는 찬송가가 80곡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편 짧은 5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그러면 이 말은 좀 무섭게 표현한다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오를 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를 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마 천국 못 갈지 모른다. 그래서 주의 성산 하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주의 장막을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예배하는 집인데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 예루살렘에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예배하는 곳에 남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를 한번 붙여보세요. 2절부터 보면은 첫째는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정직하게 행하며 1번. 그 다음에 2번은 공의를 일삼으며,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일삼으며, 개역개정은 실천하며 이렇게 했어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또 세 번째,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네 번째,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고, 다섯 번째, 그에게, 그 벗에게, 그 벗은 이웃이지요. 이웃인데, 그 벗에게 행하지 아니하며. 개역개정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막 바꿔놨는데,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개역개정은 비방치 아니하며. 그리고 4절, 일곱 번째,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그 망령된 자가 이게 이제 거절하다, 그런 멸시하다 그런 뜻이고, 흐르다, 지나가다, 흘러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말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자들은 이제 항상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대한다는 것은 영화롭게 하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견고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뭐 무겁다, 힘겹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항상 이렇게 대할 때에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고 조금 마음을 써서 이렇게 대하는. 그리고 아홉 번째,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냥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거는 이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열 번째, 변리로.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이자를 받으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는 돈 줘서 이자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으려고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지 아니하며, 돈을 구워주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문서 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돈 빌리는 거, 빌려주거나 빌리든 빌리는 건 무슨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만은, 빌려준다면은 돈 떼여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거든 빌려주라. 보증을 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자문서에는 보증 쓰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전부 돈 받고 판결을 응표를 해주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성산의 주의 장막에 유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절 하반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치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시편 15편 요 짧은 한 절을 보면서 여기 주의 성산에 유할 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냐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이게 도덕이 없고 윤리가 어긋나는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 참진리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성실하게 정치를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약간의 통치가 느슨해지거나 권력의 누수가 생길 때에 보니까 여기서도 덜썩 저기서 덜썩 하면서 악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을까? 또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본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면서 이 15편을 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정자들이 이 시편 15편을 좀 암송을 하고 여기 곡조를 붙여가지고 맨날 노래를 부르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15편 11번, 11번까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만 이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성산에 또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